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큰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내용을 정탐한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14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있죠. 여호수아 갈렙이 한 이제 긍정적인 보고가 또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부정적인 보고 이 부분만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문이 그러면 길어져서 일단 요것만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주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보만큼 그 정보를 해석하는 또 안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꿈보다 해몽이다 이 말도 그런 속담도 그런 데서 나온 거죠. 어떤 사실이 있는데 어떤 눈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180도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똑같이 질문을 했고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왜 서로 반대되는 반응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팩트 체크다. 정말 팩트냐 이게 사실이냐 이건 이제 체크한다는 거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실에서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 잘못되면 정보가 잘못되면 거짓 이게 요즘 유튜브 뭐 거짓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그걸 근거로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막 나가게 되는 것이고 헛소문이 막 돌면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되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사실만 있으면 되느냐? 사실을 딱 보도했는데 또 그대로의 사실을 딱 보도했고 정보는 딱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같은 보고를 했는데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광고를 했는데 막 나중에 막 엉뚱한 몇몇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간다든가 엉뚱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엉뚱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말을 딱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다른 사람은 또 저렇게 듣고, 들을 때 뭔가 자기만의 해석하는 틀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해서 들으면서 각자에게 맞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생각에 맞게 이제 요걸 또 이제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정보만 가지고는 이게 뭐가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말씀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같은 정보 앞에서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똑같이 정탐을 했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어요. 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고 한 사람은 뭐 미국 땅을 본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는데 똑같이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 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불러다가 정탐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했으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생각해 본 대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펴봤습니다. 적과 꿀이 정말 흐릅디다. 그래서 막 이 포도가 익을 때인데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고 잘 익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모든 면에 철저하게 살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포도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포도송이를 갖다가 지금으로 하면은 봉다리에다가 그냥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이게 이제 뭐 남자들이 장정이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짝대기에다가 이걸 갖다가 매가지고 와야 될 정도로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능히 이 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그런데 상반된 보고가 나왔습니다. 같이 받고 같은 것을 봤는데 보고는 정반대라는 거죠. 14장에는 갈렙의 보고에는 용기와 확신이 있습니다. 가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저들이 믿는 그런 뭐 신들, 뭐 가짜 신이지만 다 떠나고 저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 가서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보고에는 두려움과 회의가 가득 찼어요. 야, 얘 안 되겠다. 우리 들어가서 그냥 우리는 메뚜기다. 집 밟힌다. 저들을 상대할 수도 없고 성은 얼마나 높은지,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덩치가 크고 거인족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수 있는 땅임을 강조했다면은 다른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팀이라 그럴까요? 두 진영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증거도 넉넉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뭘까요? 그 사실을 보는 게 이제 여기 달린 거죠. 그 사실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이제 있을 뿐이에요. 자, 사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딱 한마디로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어떤 틀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통해서 보는 건다는 거예요. 그
얼개 내지는 지금 하면 뭐 또 필터 또는 안경, 예, 빨간색 안경을 보고 보니까는 전부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그게 파랗게 보인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 요게 있다는 게 이제 칸트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게 막 철학 논리를 세웠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정탐꾼은 그 사실을 보고 불신앙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걸 보니까 정복할 수 없는 것만 찾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불신앙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왜곡된 것에서 또 다시 꼬리를 물고 또 왜곡되고 하다 보면 점점 처음에는 요만큼 빗나간 게 나중에는 그죠? 요만큼 빗나간 게 점점 가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명백한 사실마저 왜곡해가지고 안 된다. 막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우리는 들어갔다가 소위 요즘 말로 맞아 죽는다. 뭐 안 된다는 거죠. 자신들을 메뚜기까지 비하는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이건 너무 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민수기 처음에 시작할 때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왔고 하나님이 앞서 이끄시면서 오셨는데 이게 영 잘못되고 자신들의 이 이론은 뭡니까? 자신들의 불신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다 만났을 때 이게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영 자기를 비하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죠. 봐라. 환경이 이렇지. 이쪽 면에 동쪽을 봐라. 요렇지. 서쪽을 봐라. 서쪽도 요렇지. 북쪽을 봐라. 북쪽도 요렇지. 남쪽도 봐라. 우리 사면초가다.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그 불신앙을 이제 말은 못하고 그냥 막 그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본 건데 자기는 이제 그걸 막 정당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거든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거예요. 아주 근접했어요. 이제 거의 이제 입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입성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려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분명히 아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뭘 망각했을까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망각한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기적의 역사들 다 얼마나 많은데 그건 이제 다 까먹고요. 왜 까먹냐면 당장 물론 이제 그걸 다 지키지 못한 거죠. 계속 붙들고 오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실을 딱 보니까 거기에 그만 막 확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그 현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현실을 초월해 계시고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쫄지도 말라, 겁내지도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것은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조차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현실만 그냥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명은.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죠? 불신앙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무능한 신으로 만드시는 거군요.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헛된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게 되긴 하는데 또 사람 편에서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막 우리가 막 전도주일 날이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왜 막 안 믿느냐 하면요. 안 믿기로 결정해서 그래요. 안 믿기로 선택해서 그래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막 안 믿을 이유를 막 갖다 댑니다. 하나님 봤느냐, 천국과 지옥에 가봤느냐, 죽어서 뭐 천당 지옥 가봤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뭐 이렇고 저렇고 교단은 왜 그렇게 교파는 많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하거든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대면 그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안 믿을 그 이유를 막 찾아내가지고 되는 거는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나중에 피할 수 없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14장 14절에 가서 하나님이 막 이제 진노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문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을 때,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의심하고요. 내가 온갖 증명을 보이고 내가 나를 신뢰할 만한 온갖 증거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충분히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고 나를 막 깎아내리고 나를 무시하고 그럴 때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요. 다른 건 참겠는데 나를 갖다 그렇게 막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못 믿을 사람으로 막 거짓말쟁이로 나를 막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것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을 가져서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10명은 하나님을 무능한 신, 허언, 헛된 말을 하는 신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0장 우리 하고, 오늘은 이제 요즘 두 곡을 부르는데 하나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제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이고 우리 좀 쉬운 거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부터 하고 440장이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자, 어디를 가든지 곧 2024년도가 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겁낼 것 없네. 언제나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는 능력 있습니다.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한 번 더 하는데 전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하나만 더 합니다. 능력받자. 능력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능력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능력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다음 때보다 몇 분 좀 빨리 마쳤죠. 좀 더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하시라고. 아무튼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올 한 해도 새해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서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전도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저는 목사로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 또 어머니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어려운 현실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 쭉 있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 기도의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